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요. 누구에겐가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은요, 내가 믿는 것만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맡겨보고 여러 번 함께 해보면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 일을 맡았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새,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오시고요,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준 그 모든 생물들을 아담이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갖다 주었을 때에 이것은 사자다, 이것은 호랑이다, 이것은 기린이다, 이것은 토끼다라고 이름을 지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름을 이걸 토끼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대답하셨을 거예요. 잘했다. 이걸 기린이라고 했어요. 야, 너 어쩌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똥꼭 맞는 이름을 지어주었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아담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경험했던 첫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살았던 모든 날들 동안 아담은 가장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은요, 주님으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 주셨을 때에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 믿다가 나도 예수님의 은총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귀중히 여기실 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서로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살 때에 기쁘고 행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며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사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주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먼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입니다. 먼저 은총입니다. 은총이 뭡니까? 은총이라는 것은요,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로 자비, 사랑, 은혜, 긍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것은요, 높은 이로부터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베풀을 때에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는 혜택, 그것이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만한 자격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종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우리의 삶의 세상을 보십시오. 어둠과 악함으로 가득 찬 인생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공격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다 알고 있는 인생 산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인생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누구하고 얘기할 때 우리 다 알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거 나 다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와도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니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 왜 당합니까? 알고 있으면서 당하는 것은 바보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알고 있으면 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온다는 때를 알고 있고 도둑이 얼루 들어올 거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둡니까? 미리 다 예비하지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수를 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한 가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모른다는 걸 알아요.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걸 알아요. 또 오늘도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주님을 찾는 거예요. 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받는 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뭐 모르면은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요즘에는요 신이 두 신이 있는 거 아세요? 네이버 신, 구글 신. 그 두 신이 하나님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올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께 묻는 게 아니라요, 구구라 구구라 이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네이버 신과 구글 신에게 응답을 받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과학이 발전되는데 여러분의 인생 왜 책임 못 지세요? 그 젊음을 가지고 왜 도전해 보지 못하십니까? 왜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 받아 보지 못합니까? 왜 그 많은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왜 그렇게 펼쳐보지 못합니까? 사실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이란의 한 군사령관을 죽이는 사건을 통하여 그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아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늘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냐 모르냐의 차원을 떠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페이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페이버 받을 만한 행동을 뭘 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에요. 올 한 해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자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누리는 게 은총이에요. 그 주님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이요. 사람은요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40일 못 기다려요. 왜 올라갔는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도 알아요. 목적을 가지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급한 줄 아세요? 내 하는 일 빼놓고는요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젬병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그 올라간 사이에 며칠 됐는지 모르겠어요. 밑에서 백성들이 아론이라는 아론 제사장을 들들들 볶습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십시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백성이 다 요구하면요 그 요구에 듣든지 아니면 목숨을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론은 목숨을 내놓은 게 아니라 그 백성의 요구에 부응했어요. 그래서 다 금각고라고 해갖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밑에서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이 백성하고 못 가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요 진노하시면서도 약속하는 거 지키는 거 아세요? 내가 너희들의 조상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내가 또 이 백성과 가다가 이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면 내 의가 분노하여서 이 백성을 다 멸할까?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지 못하겠으니 모세야 네가 끌고 알아서 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세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세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장 쓸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은총이에요. 그게 리더의 몫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넘어졌냐, 무너졌냐, 어두워졌냐, 파괴되어졌냐, 그거는 저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도 어떤 면에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때 앞에 선자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당신 내려와라, 당신 그만둬라 할 그때에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찢어진 마음, 부패된 마음을 보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세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평안도 안전도 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이민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거칠고 험한 인생을 지내오셨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갈등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국에서 살았어야 되나? 내가 동부에서 있었어야 되나? 뭐 이러한 생각들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풍랑이 칠 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요, 목이 마르거든요. 주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어 주셔야만 우리가 해갈할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만나가 있어야 여러분 매일의 양식을 거두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짐승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힘이 세서 그 짐승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사방의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셔야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하면 뭐해요? 옆에서 와서 들이받는데요. 소용없어요. 나는 정속을 한다, 나는 잘 쓴다, 천만에요. 안 쓰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그냥 서서 박는 거 아세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돈이 벌어지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만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을 지킨다고 늘 건강이 지켜지나요? 어느 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마비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요, 주님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을 구함으로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동행하심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매일매일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귀중히 여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좋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최상의 상태, 모든 면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 뭐예요? 예쁜 사람이에요. 예쁘다는 게 화려해서 잘생겨갖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이게 예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예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쁘세요? 없으세요? 내가 예뻐 본 적이 없으니까. 나만 예쁜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요, 그냥 예쁜 사람 말을 해도요, 야, 그런 표현하지. 어쩌면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냐. 걸어가는 걸음도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기적 걷는데 예뻐요. 그러니까 눈길만 마주쳐도 그냥 예뻐요. 왜요? 얼굴에는요, 주름이 가득 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신 적 있으세요? 보면요,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 뵈면요, 그 깊게 패인 그 주름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 표정 하나하나가요, 인상을 쓰는 것 같은데 그 인상 쓰는 표정 보면 아이고 내가 뭐가 예뻐 그러는데요, 진짜 예뻐요. 젊어서만 예쁜 거 아니에요. 그냥 젊음의 예쁨이 있을 것뿐이에요. 진짜 예쁜 것은요,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젊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부자다, 가난하다, 아는 게 많다, 없다, 이걸로 예뻐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수술들을 하세요. 근데 진짜 예쁜 거를 놓치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쁜 사람 만나세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예쁜 사람이 되면 돼요.
왜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쁜 사람 되면요, 얼굴은 못생겼는데요, 마음이 예쁜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내 언어가 예뻐지면요, 삶은 가난할지 모르지만요, 언어가 예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고. 그게 바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것을 은사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어요. 주인이 잠시 어디론가 갔다 왔어요. 돌아오고 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세요, 제가 그 5달란트로, 그 2달란트로 열심히 일해갖고요, 5달란트 남겼고요, 2달란트 남겼어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맡겨준 것 같고 열심히 일해갖고 더 많은 거 얻으면 그거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걸로 기쁘게 일한다는 것 자체가 그 종은 좀 이상한 종인 거예요. 자기 거 되지도 않는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그렇게 주인에게 갑니다. 종이 열심히 거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내 일인 줄 알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예요. 어느 주인이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 떠와라 그랬어요. 근데 물 떠오면서요, 가만 보니까 엄마가 배고픈 것 같아요. 찬장을 뒤져갖고요, 크래커 2개를 다 예쁜 접시에 올려갖고요, 물하고 크래커하고 다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해요? 엄마, 혹시 출출하지 않았어요? 야, 넌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아니? 그럼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지갑이 열려요. 그 크래커도 다 엄마가 사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드렸다고 한 달 용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줄 아세요? 주님이 지금 맡겨주신 그 삶에서 그거 다 결국 여러분 위한 거잖아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그게 1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더라고요. 뭘 맡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요, 열심히 기쁘게 하셔요. 왜요? 언젠가 공부 안 하는 때가 와요. 근데 희한한 건요, 공부를 안 할 때가 되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참 묘하더라고요. 여러분, 일해야 될 때는 일하는 거 싫으시죠? 근데 일 안 해도 될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요,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90대시고 100세 되신 분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나 일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거는 그렇게 싫어하고요, 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면 하고 싶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주인의 뜻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면 주인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그로 인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해주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인생 동안 충성하였으니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때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때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한테 은총과 인정받으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한 번도 회장님 본 적이 없는데 회장님이 불러갖고요, 상패를 주면서 참 당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그래서 상패와 함께 세상은 꼭 뭐가 있어요? 옆에 나오는 봉투가 있잖아요. 그렇게 주거든요. 휴가 다녀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헤어짐도 없는 완전한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은총을 받는 것처럼 신나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 시련, 환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요, 무엇을 하든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있을 때 뿐만 아니라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요 똑같았어요. 거기서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죄수가 되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동일하게 보여준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2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형통은요, 돈, 권력, 건강이 형통케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 권력, 부귀가 형통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데 언제예요? 지금 죄수로 있는데. 언제요? 노예로 있는데. 그 뭐가 형통이에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어디에 있는데? 노예로 있는데.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두 가지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인자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자비예요, 친절이에요, 온전이에요, 호의예요, 경건이에요. 매우 넓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표현에도 인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세요? 인자하다 그러면요, 따뜻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자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만나고 싶으시죠? 근데 누가 인자하냐는 거예요. 나는 인자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는 인자하지 않다면 만날 수 있겠는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은 비슷한 사람 만남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저께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다가 보니까요, 어느 집에 가라지가 열렸는데 다 문신이 쫙 돼 있는 분들이 딱 해서 담배 피면서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있는데, 클래식카가 한 8대인가 뭐 이렇게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차들이에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깔도 얼마나 예쁜지. 차는 그렇게 깨끗하고 예쁜데 그 차의 주인들은 몸이 다 도화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마시고 피우는 거는 다 더럽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도 궁금해갖고 그 차 보려고요. 거기 갔어요. 그 앞으로 가갖고서 좀 봐도 되냐고. 그랬더니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보면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구나.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 가보면요, 선한 사람이 모여 있는 거 아세요? 죄를 짓는 데 가보면요,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원망하는 데를 가보면요,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희한해요. 누군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곳을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가끔 만나는 사람 말고요, 내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그 사람이 나예요.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가만 보세요,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왜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요. 안 돼요, 서로. 그러면서도 인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자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자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주님의 인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요, 그때그때 감정과 기분대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람으로 서로 인자하게 대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안 됩니다. 나 오늘 필 받았어. 그래갖고 어느 날 안 돼요. 그날은 이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저 사람 만나서 인사하죠. 그 다음날 보세요, 무슨 필을 받았는지요, 눈길도 안 주고요, 팽 하고 가버려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눈길을 줄 때 잘 주세요. 인사를 할 때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일할 때 성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요. 왜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데요, 영원토록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주님이 날 보시나?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느 틈엔가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며 은총과 인정을 받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어느 분하고 이렇게 저도 싸우잖아요. 싸우다 보면은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싸울 때 저는 성경 말씀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기해요. 그래요, 나 인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세요. 이제 그 사랑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훈련이에요. 그래, 내가 사랑 없어서 못 참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두셨어요. 이제부터 그것을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누리며 사시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확실하다, 견고하다, 진실하다. 진리를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리 아닙니까? 모든 것이 상황 논리에 빠졌어요. 젊은 분들하고도 얘기해 보면은요,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다 자기께 옳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만 소위 말해서 자기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젊은 사람도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딱 얘기 들어보고서는요, 아, 이 어른 꼰대네, 이러면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젊은 사람도 꼰대가 있는 거 아세요? 다 자기 생각 딱 가지고 기준 놓고선 얘기하더라고요. 요건 틀렸어, 요건 맞았어, 나 대화할 수 있네, 없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자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젊어도 자기 주장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듣잖아요, 서로. 자기 얘기하느라고. 오늘날 이 시대가 진리가 사라진 시대가 되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게 진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으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삶에 목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꿈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생의 풍랑 때문에 혼동하거나 잊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십시오. 목에 매래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삶에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도장, 이걸 꼭 이렇게 끈에 매갖고 목에 매었다고 합니다. 왜요? 이유는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목에 매니까요, 다 누군가 보거든요. 그럼 회사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세요? 이름표를 목에 맵니다. 다 봅니다. 보면 아, 저 사람 이 회사 사람이구나. 그 표차를 보면 거길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 믿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맸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뭘 알아야 되느냐? 아,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에 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에 가난하게 사셨죠? 그때 문 하나, 열쇠 가지고 열쇠 문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여러 개 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요, 줄 매갖고선
목에다 매주고 너 이거 잊어먹지 마, 너 이거 풀지 마 그러거든요. 왜? 다른 데 놓으면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려요. 놓으라고. 근데 목에 매고 있으면 달랑달랑하면서 계속 열쇠가 내 목에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다 보고 있어요. 그게 목에 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사는 삶의 모든 기준이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시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요, 서판에 글자를 새기는 것과 같아서요,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몸에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있나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모욕이라는 흔적을 받아봤나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희생을 끝까지 감당해 보았나요?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나의 마음판에 나의 삶 속에서 새기기 위하여 우리는 삶의 지난 모든 시간 30년, 20년, 50년, 80년, 9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흔적이 있으면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문신을 합니까? 지워지지 않으려고요. 언제든지 그 자리에 그게 있게 하려고요. 흔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풍랑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거 아닙니다.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은요, 집을 여러 채 사고 내가 원하는 차 사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총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음을 놓친다면 다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인자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모든 현장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만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올 한 해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올 한 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계획, 이 마음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나라 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